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틈 사이에서 보이는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의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도 인트로 때도 다뤘던 것 같은데 퍽 와닿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어렵다면 퍽 느껴지지 않을 그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람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도 침묵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서슬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앞에 후자보다 전자의 가능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인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어떤 간구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한 주 6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갓생을 살았지만 버텨내는 것마저도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질문은 상당히 여전히 유효한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교육받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나의 표대를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꼭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결로 정리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꼭 지금 여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신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 바로 신은 도대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이 이러한 질문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단서를, 그에 대한 답을 포착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메시지 365 지금 2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그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레위기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니까 서서히 읽어가는 양이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상당히 재밌는데 20장 이후부터는 성막을 만들고 또 무언가를 만들고 자꾸 지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건 과연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라는 애매함을 우리 가운데 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3장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32장. 출애굽기를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까지 이제 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 송아지 앞에 다들 절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32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3장은 썩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약간 거리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형태의 신을 지금 자신의 신으로 숭배한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마땅해 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3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가나안으로 같이 안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 그다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3절에 그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운 시나리오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가나안 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시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을 다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 하나님 없는 광야의 여정. 이건 상당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죠.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을 봐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처럼 비참한 게 없죠.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33장 3절은 솔직히 말해서 32장에 우상 숭배가 당장 벌어지고 당장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33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터치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가는 길을 내가 왈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가나안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가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7절부터 11절이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회막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다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23절.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는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요약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은 저 앞에 어딘가에 있어요. 방향은 몰라요. 근데 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요구하는 간청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숱한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는 것, 바다 앞에서 물길이 내지는 것,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는 것, 양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양식을 먹여주신 것, 이러한 숱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뚜렷하게 한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때로는 우리를 불기둥으로, 때로는 뒤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게 물이 있어도, 먹을 음식이 있어도, 때로는 전쟁을 벌여서 그 상대편을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이 사람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그냥 여기서 포기해라, 단념해라, 이제 멈춰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쉼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같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이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같이 간다는 말은 이게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이게 썩 중요한 내용인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우리가 질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같이 걷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말합니다. 이를 우리가 말하는 이해하는 성공과 결부시켜보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 결국 백해무익이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쉰다는, 너를 쉬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약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멍에는요,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소가 지는 쟁기입니다. 소가 지는 쟁기. 짐승에게 씌우는 굴레. 근데 여러분, 이 멍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상충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멍에와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쉼입니다. 쉼. 아니,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멍에를 지면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바대로 내가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쉼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멍에를 통해서 배우래요. 쉼을 쉬는 걸 배우랍니다. 조금 더 여기를 배경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이 멍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지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지는 거예요. 소가 두 마리. 멍에는 늘 같이 지는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그럼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쉼이라고 소개합니다. 쉼, 쉰다, 안식한다. 오늘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쉼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를 배운 사람인 모세는 이게 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거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뭔가요 이건? 모세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 남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주목했던 건 지금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주목했던 바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걸 가장 눈에 띄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물이 있는가,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모세는 주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어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은 언제나 은밀하신가요? 왜 우리를 그렇게 두심으로써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죠? 라는 우리가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모세도 이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오늘 결론부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갖고 있는 성경책 3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조건을 내미시죠. 어떤 조건인가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답니다. 대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유일무이하게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 정도면 우리까지는 뭐 차치하고서 모세 정도면 이러한 요구나 간청 앞에 하나님께서 좀 얼굴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실 수 있는데 왜 뒷면을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에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등장하셨을 때 만약에 압도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제 강요가 될 겁니다. 솔직히 내가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너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이 정도까지 너에게 다가왔는데 너가 그걸 믿지 않는다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너가 그럼 믿어야지 라는 그러한 강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숨김으로써 적절하게 거리감을 생성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보호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참 설교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적응하세요 우리 새내기들은. 네, 고등부에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럼 우리의 착각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착각으로 믿는 겁니까? 내가 좀 세게 혼동하면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까? 내가 좀 내 자신에 설득되어지고 약간 나의 생각이 좀 관철 내지는 아니면 나의 이 생각이 계속해서 이런 과정 안에서 내가 좀 있으면 내가 그럼 믿음인가요? 오늘 갖고 있는 프린트물을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누구에게도 임하신다고요? 나에게도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로서 설명됩니다. 체험을 넘어 관계요. 관계. 아마 요셉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접붙여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 과거의 역사는 원망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고 풀어주지 말아야 돼요. 괘씸해서 그냥 굶겨서 그냥 쫓겨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늘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단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 함께 하셨더라. 자신의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재해석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리 역시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세대의 담론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뒤에 있다고 말하죠. 우리 뒤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때는 솔직히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정말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버티는 것마저도 되게 힘들었던 나의 삶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과정 안에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 나의 욕심껏 살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거나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겠죠. 뭐라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유일하게 설명될 수 있는, 우리의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해봐도 설명될 수 있는 신앙적 언어로 설명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때는 되게 나의 삶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남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의 이성이 발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성이 그러한 궁금증과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질문과 의심들을 멈추지 않는 것.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앞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와 걷고 계신다라는 걸로 우리가 고백했는데 솔직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 일확천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이 잠깐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럼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그 지나온 과정 가운데서의 상처들,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때마다 심하다, 당장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셔서 나의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셔요.
그럼 너무 좋겠죠.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다면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열려진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우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도 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요. 자신의 등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한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확신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정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선택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는 이 조그마한 틈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죠. 하나님 믿어도 다른 게 없더라.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이시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앞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 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등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등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또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등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나의 확신을 벗어나서 나의 이해, 내가 배워온 그러한 지식들,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움닫게 하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후퇴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머무름. 하나님 앞에 머무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 나의 확신이 희미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해 가운데 다 벗어나고 여전히 질문이 제기될 때 나의 그 의구심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뒤일 때 이제 아마 빠르면 올해 말에 그러겠죠. 올해 말 아니면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주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셨구나. 참 내가 머물기를 잘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주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송 부르며 이 가사에 고백하는 이 작사가가 본인의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지은 사람도 주의 등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주 앞에 머무르며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